우리 디모데전서 강의 여러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강의 들으러 오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디모데전서 전체를 한번 꼭 읽고 오라고 말씀드렸죠. 잊어버리셨습니까? 안 잊어버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어떤 관계였는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인사말을 그런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인사말을 마친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중대한 문제를 들어서 디모데를 지금 격려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계속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한 촉구입니다. 바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을 키워서 다 데리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무슨 수화처럼 신복처럼 부리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르치고 키워놨으면 어느 지역에 떨어뜨려 놓아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게 고난을 위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디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디도서에 보면 바울은 디도를 크레테 섬에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보게 했죠.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왜 에베소에 머물게 했을까요?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교회에 거짓된 교훈과 복음을 왜곡하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또는 책망하여 혼을 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 1장 19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교회의 교인이었는데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회방하고 시끄럽게 만들다가 쫓겨난 출교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일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무시무시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장 9절이죠. 갈라디아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적 복음 외에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여러분 항상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 역시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바른 복음을 들어야 하겠다. 내가 바른 복음을 들으러 교회에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교회 내에서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다면 오늘 바울처럼 그 사람들을 책망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 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교회 강단에서 바른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자동적으로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발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그런 기회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단에 취약한 이유, 신천지에 취약한 이유, 각종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죠. 그런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바른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냥 웃고 즐기고 떠들고 좋은 이야기 듣고 처세술 듣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웃고 떠드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설교하고 듣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거짓 교사를 책망하고 거짓 복음을 정죄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디모데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함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훈이란 무엇일까? 계속해서 4절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교훈, 교회가 멀리해야 돼, 교회가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할 다른 교훈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몰두한다.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재미있으면, 얼마나 매력적이면 여러분 몰두하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교회의 사역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유대주의자들이 구약에 있는 여러 족보에 붙여서 만들어낸 허황된,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가리킵니다. 끝없는 족보는 유대인의 족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꾸며서 첨가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두 가지가.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전혀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다. 여러분 4장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상한 데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요. 귀가 가려워서 뭘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바른 교훈을 전하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어떻게? 진리에서 돌이켜 어떠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면 듣기 싫습니다. 돌이키고 세상적인 이야기, 정말 세상에서 들어볼 법한 즐거운 이야기들을 들으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도서 1장 14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디도서 1장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일부 랍비들 중에는요, 끝없는 이러한 족보 이야기를 연구하고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리켜서 이거 신비한 거야, 아무나 모르는 거야, 이건 우리들만 아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 뭔가 엘리트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자꾸 보급하려고 했는데 신약시대 1세기에 이런 지식을 가리켜서 영어로 그노티시즘, 번역하면 영지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의 이방 종교의 족보 가운데 전설적인 인물들이 이런저런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거예요. 또는 성인들을 숭배하고 그 성인들에게 복을 빌고 기도하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모르는 지식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비밀한 지식,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천사들을 숭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기성교회들이 안 가르치는 거, 뭔가 특별한 거, 뭔가 이상한 거, 이런 거 가르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젊었을 때 이상한 이단 중에 하나, 종말론 가운데 이상한 이단을 접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종말론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새벽별 종말론입니다. 새벽별 종말론. 근데 천국과 지옥을 27가지의 단계로 나눠 놔가지고 어떤 등급의 사람은 어떤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지옥에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하실에서. 저기도 제가 가봤습니다. 들어봤어요. 어떤 거 가르치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소위 우리는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시대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8절이에요. 골로새 교인들 중에 일부가 이런 천사 숭배에 빠졌습니다. 읽어봅니다. 여러분, 시작. 아무도 꾸며낸, 다시요. 2장, 골로새서 2장 18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서 2장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들을 숭배하면 비밀한 사람이 되는 거야. 신비한 존재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또 요즘 유튜브에 보면 유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박혁 전도사라고 하는 아주 젊은 친구가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귀신과 대화하고 귀신을 불러내고 이런 일들을 영상을 찍으면서 올립니다.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하고 수십만 명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신기하다.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변론을 내는 것들이다라고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의 직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뜻합니다. 자, 복음 사역의 경륜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는 직분인데 신화와 족보는 이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사람들은 그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고 설교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지식을 배워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의 방편이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방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계시 의존 사색이란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계시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을 사색하며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쓸데없이 말씀에 떠난 이상한 호기심에 빠져서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망령된 신화, 허탄한 신화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신비로운 지식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신비로운 지식은 성경 이외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지식은 그저 가려운 귀를 시원하게 해줄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명령하셨지 복음을 연구해보고 살펴보고 이거 믿을 만한지 이거 들을 만한지 재밌는지 따져보면서 토론하면서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는 언제나 그런가 하고 하는 끝없는 변론이 발생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헛된 호기심과 변론을 낳는 거짓 교훈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자, 결론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뭘 하게 되느냐?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결론은 뭐다? 사랑할 줄 알게 된다. 근데 그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7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논합니다. 특별히 7절부터 나오는 율법의 참된 목적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목적, 율법이 왜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단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적 가르침과 설교의 총체요 본질입니다. 자, 강단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계명과 선지자의 뭐라 그랬어요? 대강령이다. 이게 계명입니다. 이게 계명의 목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율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참맛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참되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에게는 세 가지가 생기는데 첫째,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그 영혼이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마음은 성령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경험할 때 비로소 정결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깨끗해집니다. 선한 양심은 청결한 마음에 수반되는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버리는 마음, 이것이 선한 양심이고요. 다른 말로 거듭난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기도 합니다.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잘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전에 먼저 뭐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양심이. 그죠? 그래서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음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 안에서만 용서와 평안을 누리는 신뢰하는 마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주신 성령님 안에서 용서와 평안을 누리는 신뢰심, 이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마음과 양심과 믿음은 사랑을 불러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새 생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훈계해야 될, 경고해야 될 본질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무슨 개똥철학, 무슨 신비한 지식 이런 거에 몰두하지 말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계속 유지하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계속 강화시키기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힘쓰므로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합력하여 가장 값진 보화인 사랑의 열매가 삶 속에서 맺어지도록 권면하라. 이것이 디모데전서를 쓴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경계의 목적을 오용하고 남용했습니다. 일련의 사람들, 여기 6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서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났다. 계명의 율법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목적을 잊어버렸다. 벗어났다는 겁니다.
언제나 문제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통적인 율법 해석에서 이탈한 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의 목표에서 이탈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합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헛된 말에 빠지게 됩니다. 헛된 말이란 그릇된 것을 뜻합니다. 율법의 참된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헛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수가요, 여러분 강의할 때 강의가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건 그 교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이 율법에 쓸데없고 무익한 인간적인 세칙들을 붙여놓음으로 사람들을 올바른 복음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헛된 말입니다. 예를 들면 무익한 추리, 인정받지 못하는 주장, 메마른 논쟁, 끊임없는 족보 이야기, 성경에서 큰 그림을 보지 않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주신 목적을 보지 않고 사소한 조항들에 너무 목숨을 거는 일, 하나님이 굳이 알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일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 이런 것들이 헛된 일이요, 헛된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통 교사들, 사도들을 흠집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어내어서 거짓 교사들 자신에게 집중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요, 참된 교사들의 특징은 늘 자기 자신에게 교인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지 않고 누굴 보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들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헛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헛된 말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이 밝혀주는 대로 그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선생이 되려 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유명해지기를 원했지만 정작 율법을 왜 주셨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율법의 참 내용과 정신은 깨닫지도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번드르한 말만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헛되이 과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율법의 선생은 자기의 말하는 것을 믿음과 확신 가운데 굳세게 말하는 자이며 유익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실천이 복음의 핵심이고 율법 준수의 목적임을 깨달으시고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특히 십계명을 통하여 더욱 사랑을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율법을 그래서 적법하게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8절, 9절, 10절, 11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 적용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엄밀히 말해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율법만 있었고 신약시대에는 은혜만 있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서로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은혜가 있었고 복음이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율법은 그것을 선하게 법 있게 쓰면 선한 것이다. 또 옳은 자를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율법은 이런 기능을 합니다. 불신자와 죄인들이 어떤 죄악된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의 참된 정신에서 떠나 율법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율법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다고 해도 율법까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7장 7절 12절에 보면 율법은 선한 것이며 도리어 어떻게까지 말하고 있냐?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첫째, 우리가 전적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이것저것 지켰습니다 막 과시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결과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다시 거룩하게 되어야 할 존재들임을 알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 즉 옳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지만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이 아무런 구원적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율법의 참 정신에서 벗어나서 헛된 길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던 이들, 즉 자신들만이 옳은 사람들이라고 자화자찬했던 교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바울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9절 10절을 통해서 율법이 필요한 죄인들의 일반적인 목록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불법한 자, 복종치 않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그리고 죄인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칭들입니다. 불법한 자는 법을 무시하고 법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율법의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고 그 결과 거룩하지도 경건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폐기해도 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율법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십계명의 순서대로 죄인들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말하고 있고, 둘째로 사람들에 대하여 짓는 죄인,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5계명, 제6계명입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7계명부터 10계명에 말씀드립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여러분,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사상을 비웃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그 결과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따르면 율법은 죄인들이 범하는 죄를 더욱 죄가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율법관입니다. 이 교훈은 바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율법 조항의 문자적인 속박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유대주의자들처럼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 노예적으로 율법의 계명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이거 못 지키면 저주를 받고, 이거 못 지켰으니까 나는 벌을 받겠네. 이거 못 지켰으니까 지옥에 가겠네. 아우, 큰일 났다. 빨리 더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지켜 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율법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복음, 모든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이 선포하는 것과 철저히 일치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15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렇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복음을 믿는 신자들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이 적법하게 사용함으로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며 이 복음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죄를 씻을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을 만큼 타락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다 준수하셨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죄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12절부터 나오는 문제 많은 사람, 이 과거가 많은 사람, 기독교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복음의 일꾼을 삼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이 복음을 통해 믿게 하심으로 우리 역시 충성되이 여겨 이 복음의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열심히 거룩하게 지켜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